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이 정확한 해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보물과 진주 비유, 그물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친구의 빵, 이제 강청의 비유, 빈집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큰 잔치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집안의 탕자의 비유, 불우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문화의 비유, 요담 나무들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유가 뭐냐?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그 비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면 성경을 풀 수 없다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성경은 풀 수 없는 거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는 요한 2서 강해를 수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 성경 해석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단들은 비유가 아니면 풀 수가 없다고 한 것일까요? 비유가 아니면 풀 수 없다. 이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개역성경 번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풀 수 없다고. 개역성경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의 모든 것이 다 비유다. 비유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는 이 비유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다 비유로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13장 34절 열어보세요. 13장 34절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없이는 그랬지 비유가 아니고는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유가 없이는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비유가 없이는 이라고 그게 영어 해석이 되지 비유가 아니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가 아니면으로 번역된 구가 영어로 without a par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처럼 비유가 없이는 으로 번역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비유가 아니면으로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말씀이 기존 성경처럼 잘못 번역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무지 속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종파에 속아 넘어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잃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비유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원어인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말은 곁에, 옆에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그리고 던지다, 두다라는 뜻의 동사 발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이 돼요. 이를 볼 때 비유란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또는 사건을 병렬시켜 대조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원리, 교훈들을 은연중에 식구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추상적 교훈이나 원리 또는 정보를 일상생활에 낯익은 어떤 상황이나 사물 혹은 자연현상들을 들어 이야기함으로써
그 뜻을 좀 더 쉽고도 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된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설명하여 알아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들러리 10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들러리, 여기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랬죠? 10처녀가 그러면 신부냐? 아니,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왜 10처녀가 등장해요? 신부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처녀는 들러리 10명이라는 겁니다. 들러리예요. 들러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들러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랑 들러리와 신부 들러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신부 측 들러리입니다. 신랑 측 들러리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외치는 들러리가 바로 신랑 측 들러리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은 신부집으로 함을 팔러 가는 신랑 측 친구들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10처녀는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측 들러리를 말한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1차적인 수신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23장 보세요.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문제가 뭐였어요? 하늘의 왕국을 닫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15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아. 27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가까이 왔을 때, 그때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왕국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기가 된 겁니다.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이제 그 연기가 돼서 천년왕국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3장에도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년왕국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내용들인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대상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때예요.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못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재림할 때야 그때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7년 환란기 때, 환란기에 특별한 고통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이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장이 뭡니까? 왕의 재림의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겪을 7년 환란기의 내용이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4장은 1차 소신 대상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이 산이 뭐지? 했더니 신천지에서는 그게 과천이라는 거. 과천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온다고 그랬지 무슨 과천산에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바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마태복음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저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는 설교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이 모이게 하는 설교는요, 적당히 샤머니즘 섞어가지고 막 뿌리고 말이죠. 음악도 말이죠. 저기 강세가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거 음악 두들기고 드럼 갖다 놓고 이러면 사람이 둥둥둥둥 하다가 막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막 하고 막 우성 치고 막 난리 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런 데는 또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는 더 많이 아니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24장 1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이 간 거예요.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들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교회로 해석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2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환란기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기. 25장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은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설교가 24장, 25장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5장 46절에 끝이 나는 거예요. 24장, 25장, 이것은 전부 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늘의 왕국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 그때 하늘의 왕국은 하면서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잤어요. 그죠? 똑같이 잤는데 뭐가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았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죠. 예. 그럼 기름을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기름을 구원으로 해석한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해석이죠.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그럴 때 이것은 그 7년 환란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할 때 그 7년 대환란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지 7년 대환란기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의 언약신약을 믿고 있고 전천연설을 믿지 않고 무천연설을 믿거나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은 뭐냐 하는 것은 열처녀는 신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 신랑은 한 처녀와 결혼하지 무슨 열처녀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일부 다 처제예요. 처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열처녀는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들러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신랑을 만나러 가잖아요.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이 상황은 이미 결혼식을 어디서 끝냈습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신부된 교회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 밑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지만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혼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7년 환란기가 끝났을 때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공중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맞으러 가는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들러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너희 허리띠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그런 거예요. 여기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즉시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들러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열처녀와 비슷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열처녀는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기름이 구원이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이게 떨어집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를 하러 가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성령이 떨어집니까? 가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낫겠다. 뭐 기름을 돈 주고 산다. 그럼 뭐 성령님을 돈 주고 사나요? 아니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것은 말로만 믿고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럼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말로만 믿는 사람이 나중에 돈 주고 기름을 성령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도 가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열처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재림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25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가 또 한 번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때 그들을 위한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말이 가까우면 일어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중동 사태가 어쩌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다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성경을 볼 줄 알고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에만 떨지 말고 성경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곳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역병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대만 이번에 총통 선거를 했죠. 총통 선거를 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고 한 분이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만약에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됐다면 제2의 홍콩이 될 수가 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산 국가들은 점점 더 사람들을 점령해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동해안에 해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보통 이게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세에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오니까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몽골에서 왔다 하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니 저를 갖다가 가이드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샅샅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가방을 갖다가 스캔 다 뜨고 말이죠. 손가방까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몽골을 다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본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역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역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25장 13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는 일단 이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내용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 내용이.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했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현자에게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똑같이 초대를 받았죠? 똑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 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외적인 건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은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성령님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내용물이 좀 들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의미 있는 신앙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용물이 없어요. 툭 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네? 오늘 오전에 우리 오영삼 형제님이 나가시는데 오영삼 형제님한테 그 성경을 읽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연세가 이렇게 드셔가지고 성경을 따라가려고 말이죠. 읽었습니다. 그거 올리시는데, 저는 읽었습니다 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내용 있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내용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용물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를 찾아서 채울 줄 알면서 신앙의 내용은 떨어져 있는데 채울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은 밤을 자다가도 충전을 꼭 시키는데 마음에 내 자신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충전을 안 시킨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용물을 채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신앙의 삶은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자마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을 봅니다. 기름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착각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거절하느냐, 나누고 살아야지,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또 성경은 또 잘 알아가지고 그럴 때는 또 그 말씀을 잘 꼬집어내서 그렇게 또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누구든지 빌릴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모디 신학교 교장인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결산을 할 때 남이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결산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내용물이 있는 결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6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다섯 처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한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사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늦게 돌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 뒤에 11절에 그랬죠. 다른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고요.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오늘의 기회가 지나가면 또 내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게을렀는지도 모르죠.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뭐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지 뭐, 마음만 먹으면 다시 헌신할 수 있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드릴 수 있지 뭐, 마음만 먹으면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헌신 봉사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찬양대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선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쇠는 달궈질 때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날이 다음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올 것이다. 다음에 올 것이다. 조금만 더 지나가 보지 뭐. 그러지 마시고 게으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와요. 25장 11절 13절 보세요. 25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24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할머니가 그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마을을 떠났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자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 차를 안 타고 가느냐고 빨리 타시라고 차를 딱 타는 순간 7초 후에 쓰나미가 덮쳤다는 겁니다. 뒤에서 막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는 달려가고. 그 전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언제 덮쳐질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 오실 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많은 미국의 국방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심상치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정은이가 불장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북한을 두둔하거나 이 주사파나 좌파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안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언제 이걸 터뜨릴지 몰라요. 그 예멘에서 누굽니까? 그 반군 세력 예멘에 누굽니까? 거기서도 김정은이 같이 하려고 미국과 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 상황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예수님 오실 날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세가 가깝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역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치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내용 있는 신앙으로 채워가야 된다.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고 없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